할렐루야. 오늘 이런 시간에 우리 시원 찬양대는 늘 애를 많이 쓰시고요. 우리 미리암 헵시바 앙상블에서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목적.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1절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고 2절은 그 예배의 연속선상에 있는 삶을 말씀한다. 이런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은 예배와 삶을 위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받은 내용 갖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흩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최초에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창세기의 시작점이 그렇게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요.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와가 살아야 될 곳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야 할 곳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사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렸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이런 참으로 비극이 발생합니다. 또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할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진을 칠 때에는 중앙에다가 동서남북 12지파가 그렇게 진을 치고 그 중앙에 성막을 세워 놓습니다. 행진을 할 때에도 길게 이렇게 줄을 지어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중앙에가 성막이 있습니다.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 이런 식으로 성막이 중가운데 있어요. 성막 중심으로 그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하도록 성막을 주셨다. 더 역사적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성막이 가나안 땅에 정착이 되면서 정착된 예배당,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전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구약의 방식으로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바로 그 성막도 오래전에 이제 사라진 것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는 이제는 교회가 지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라고 승리하는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시게 되지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교회 속에 살아가는 이런 교회 시대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물론 신약 성경 그때로부터 계속 교회 시대가 되는 것인데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말할 때 하는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수원성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 모두는 같은 말을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해야 하고 분쟁하지 말고 마음같이 하고 뜻같이 해서 온전하게 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에베소서를 볼 때 1장 22절과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고 이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에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교회는 앞에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존재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선 성경을 볼 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어요. 교회에는 위대한 계명이 있고 위대한 사명이 있는데, 위대한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은 온 율법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해 주었던 강령이니라.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십계명을 둘로 나눠놨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가 하면 613가지의 이 율법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위대한 계명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하는 곳이에요. 또 한 가지는 위대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게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초청해다가 결국 세례를 주어야 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양육을 시켜야 되는 이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에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에 근거해서 교회의 5대 존재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째가 예배라는 거죠. 예배.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이 예배. 그 온전한 예배자는 산 제물로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만이 아니고 바로 이 시간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생활로 이어가는 것이 예배와 삶인 거잖아요. 어쨌든 예배. 두 번째로는 사역을 말하는데 섬김과 사랑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을 때는 어린 신자이겠지만 좀 더 신앙이 자라나서 어른스러워져 갈수록 섬기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재물과 또는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명에 부여된 것처럼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구원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전도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됐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 되었으므로 역시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파송받는 자가 되는 거지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파송되어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혹은 학교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신앙적 모델이 되어 삶으로 말하고 언어로 말하고 전도하는 것. 네 번째 목적은 또 교제라는 것이죠. 교제를 해야 돼요. 나 혼자 그렇게 홀로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대 교회에 와서 이런 나그네 같고 외톨이적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교회 변죽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마다 크면 큰 교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묻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라든지 교회의 그 온전한 목적 속에 이들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천국 생활이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섯 번째, 5대 목적의 다섯 번째 목적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얘기처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래서 지킬 수 있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즉 이것은 교육이고 양육이고 훈련이다. 결국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주일 설교 한 편을 가지고 교육을 다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고 또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소그룹 모임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고, 왜?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교육의 장이 되게 하려고, 양육을 시키려고, 훈련해서 제대로 세워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향하여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교회로 자라나게 함을 확신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한 문장으로 쭉 길지만 구성을 해본다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의 한 지체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품이 성숙하게 만들어가며 교회 안에서 각각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고 세상 속에서 각자의 인생 사명을 이루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고, 이렇지 못하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요. 교회의 목적이 그거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앞의 말씀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얘기를 해보게 되면 역시 그 부분도 5가지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할 거는 세상이 아니에요. 뭐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불러가지고 구별시켜서 거룩한 무리가 되게 했는데, 그러나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원래 우리도 세상이었지만, 에베소서에서 그걸 말해요. 그전에는 너희도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세상에서 떠나가지고 어디 제2의 영역에 가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구별을 시켜 놨어요. 그러면 이 구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계획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맨 처음에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내용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창조해 놨는데, 창조해 놓으신 걸 보시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내용이, 성경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너무나
그냥 무겁게 그렇게 흐르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6일 동안은 일하는 날이며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할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여서 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나타내 주신 예배의 세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 예배가 축제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씀 중에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게 예배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시간을,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을 드리는데 이걸 여러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 예배만큼은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려야지요. 시간이 아깝다고 기쁨이 없고, 헌금을 드리는데 물질이 아깝다고 기쁨이 없고, 이상하게 교회는 헌금 얘기하면은 싫어하고 시험 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있는 거를, 내게 하나님 주신 거 있는 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기쁜 겁니까? 이거를 모르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축제예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이죠. 또한 예배에는 영적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바로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감격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 감동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통하여 이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이어지는 삶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 영적 감동과 깨우침을 가지고 어떻게 내 가정에 투입되는 것이고, 내 직장에 투입이 되는 것이고, 내 학교 생활에 투입이 되는 것이고, 내 사회 생활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삶을 준비시키는 게 예배의 내용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예?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이런 영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삶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 이게 예배의, 성경적 예배의 세 가지 내용이 된다. 두 번째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대한 내용, 두 번째로 교회는 당신이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된 게 중요하잖아요. 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게 중요하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고 예수님하고 연합이 됐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다른 지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독자가 아니에요. 자기 혼조 외톨이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이 사람은
바로 공동체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그 일원들과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이제 크면 클수록 작은 단위로 그렇게 묶여지게 되잖아요. 기관으로 묶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구역으로 묶여지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소그룹으로 묶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 삶을 통하여 서로 은혜를 나누게 되고, 어려움을 나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심령을 교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이루시는 목적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걸 지난번에 권속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교제라고 불러요. 우리는 교회의 핵심적인 심장 박동을 그렇게 움직여 갈 때, 그게 뭐냐? 그룹에 함께 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영적 성숙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할 것 같지만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한 거,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건데, 바로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함을 개발시키도록 도와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도전을 받기도 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미성숙해가지고 성도로서 온전치 못해, 그래서 좀 부끄럽게 그렇게 살고 있는 미성숙한 신앙인을 보면서, 아, 저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를 어떻게 위해서 기도하고 끌어주며 세워주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다시 나를 재정비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이상하게 사람들은 누가 뭘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걸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고 날 잘 세워야지, 이것보다도 그 사람 비판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쓰고 애를 쓰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너무나도 박수 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가 창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델로 해서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대그룹 이 예배가 필요하고, 소그룹으로 교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작은 단위로 묶여 있을 때 그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교제할 수 있잖아요. 이게 참 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보답을 하며 기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많이 주셔서 많이 받은 자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한 자도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근데 꼭 사해바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해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하고는 달라요. 갈릴리 바다는 사해바다 좀 더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 지역에 있어요. 이스라엘로 남부, 중부, 북부 그러면은 북부 지방에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자 위로부터
메로모스라고 조그만 호수가 있고 그 위에는 또 산이 있고 설산이 있고 거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려서 메리움 호수를 이루다가 점점 남쪽으로 흘러내리면서 갈릴리 바다가 형성이 되는데 뭐 우리는 바다 이렇게 하지만은 호수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가 보면 꽤 커요. 네. 요르단 쪽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볼 수 있고 그게 많이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로 바다가 이 갈릴리 호수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특색이 뭡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바다를 들어와 가지고 또 밑으로 쭉 흘러내려가요.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형성돼서 내려가고 그리고 그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해바다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없어. 뭐 과학자들 말이 광학물질은 이 사해바다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바다 물을 이스라엘도 요르단도 뭡니까 시리안가도 이렇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빼다가 그 물에서 광학물질을 빼기 때문에 사해바다는 점점 바닥이 밑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원래는 저 꼭대기에 거기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한참 더 걸어서 내려가야 돼요. 그만큼 물이 깊어진 거예요. 줄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염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가지고 사해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 절대로 헤엄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헤엄 잘 친다고 아주 폼 잡고 헤엄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물 튕기지 말라고. 아니 자신도 사해바다 물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둥둥 뜨는데 뭐하러 헤엄치려고 했으냐 이거예요. 거기는 고기가 안 살아요. 너무 작아지고 고기가 없어요. 광학물질은 있는지 모르지만 생명체가 없어요. 생명체가. 왜 그래요? 받기만 하고 줄 모르면 그런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뭐예요? 내가 받는 것보다 줄 때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지체를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 이때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쁨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나는 하나를 썼다면 좀 더 세월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에요. 네? 3개, 5개, 10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주셔요. 아멘. 잘 모르시겠습니까? 살아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살아보시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섬기기 위해 지금 이 모습으로 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보답하며 기여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뭐냐? 성경은 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역자입니다. 사역은 다 중요한 겁니다. 모든 성도는 특정한 사역 영역에서 톱10, 즉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 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공동체를 섬기며 살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긴 것, 지금 섬기고 있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신다. 이게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부활과 관계하여 쭉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말씀하신 이 내용,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전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 지음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전달, 전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귀한 직무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전도하게 하시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로서의 삶을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